마태복음,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관해 기록한 신약의 4책 가운데 첫 번째 책입니다. 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다른 선집들처럼 4책은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마태의 이야기에는 오래전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책을 신약의 맨 첫째 자리에 두기에 충분한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다른 세 책들처럼 마태복음도 좋은 소식이란 뜻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복음이 무엇인지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고발하는 말과 위로하는 말과 동기를 부여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당신은 마가복음에서만큼 극적인 활동이나 누가복음에서만큼 긍휼하심을 강조하는 모습이나 요한복음에서만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거들을 많이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완전한 형태의 기록을 보게 되며 어떻게 그분의 가르침이 구약에서 발전해 왔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읽기는 우리가 갈릴리 언덕 위에 부드러운 풀밭으로 가서 앉아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와만 같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실 때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듣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요 인물은 예수님과 12사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리라고 예언한 메시아이십니다. 12사도는 노동자들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기 위해 모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점성가들이 도착하여 자신들은 별을 따라봤으며 그 별이 장차 유대인의 왕이 되실 분이 태어났다는 징조라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왕이던 헤롯은 그 아이가 선지자들이 약속한 메시아요 왕이요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헤롯은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족은 애굽으로 피하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머뭅니다. 30살이 되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음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메시지를 선포하고 12사람을 불러 자신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약 3-4년 동안 현재의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그분의 고향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깜짝 놀랄 만한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분의 가장 유명한 설교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입니다. 이 설교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어떻게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탁월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고한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남쪽으로 내려가셨으며 내려가시는 길에 병자들을 치유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유대 전통에 갇힌 호전적인 유대인 학자들과 맞닥뜨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통들 중 일부는 성경에 기초하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그릇 인도하는 위선자들임을 폭로하자 그들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지만 그분을 메시아나 혹은 다른 위대한 선지자로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이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요일에 기도하던 중에 체포되어 밤새 신문을 당한 후에 다음날 아침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빌라도는 거기 모인 유대인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마지못해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형 집행은 선고를 내린 즉시 시행되었으며 예수님은 해지기 전에 숨을 거두십니다. 돌아온 일요일 아침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자신의 무덤에 온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뒤이어 남은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대위임령이라고 부르는 사명을 전해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타락한 인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구약이 그리스도를 목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해 역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 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된 상태를 거부하고 스스로 복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인생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다시 하나님께 의존된 인생이 되어 복받은 존재로 회복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다.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엘을 낳고 스알데엘은 수룹바벨을 낳았다.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았다.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요셉을 낳고 이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가 14대이며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가 또한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같이 살기 전에 성령께서 아기를 갖게 하셨다.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원칙대로만 사는 사람이라 파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하지만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으므로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였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여자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께서 임신케 하신 아기다. 그러니 마리아가 아들을 낳거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불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실 분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요셉은 잠이 깬 뒤 하나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을 낳자 요셉은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지었다. 마태복음 2장에는 두 도시 곧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입니다. 반면 베들레헴은 매우 작은 마을입니다. 이 두 도시 중에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입니다.
불법과 악,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진짜가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진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대조는 계속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지만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모형으로 이제 곧 혈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마태복음 2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는 헤롯의 통치 시절이었다. 그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물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먼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불안해했으며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 소문을 듣고 술렁거렸다. 헤롯 왕은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물었다.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한다고 하였는가? 그들이 대답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 미가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유다 족속의 작은 마을이지만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나의 사람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헤롯은 은밀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언제 나타났었는가를 물은 뒤에 이렇게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찾아보시오. 그리고 아기를 찾아내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박사들은 왕을 만난 뒤에 곧 길을 떠났다. 그런데 그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보다 앞서가다가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있는 곳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말할 수 없이 기뻐하였다. 그들은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드리고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러 헤롯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꿈에 다른 길로 가라고 이르셨기 때문이었다. 박사들이 돌아간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어서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서 내가 돌아오라고 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 그 밤으로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 그는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라고 하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헤롯은 박사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가버린 것을 알자 몹시 화가 나서 펄펄 뛰었다. 그래서 그는 군인들을 베들레헴과 그 인근 마을로 보내어 2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도록 하였다. 그가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알아본 뒤로 2년쯤 되었기 때문이었다. 헤롯의 이 잔인한 행동으로 다음과 같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비명이 라마에서 들려왔다. 울며 통곡하는 소리다. 라헬이 죽은 자식들 때문에 울부짖는구나. 아무리 위로하여도 소용없구나. 헤롯이 죽자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아기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아기 예수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곧 이스라엘을 향해 떠났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아킬라오가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가 두려워졌다. 그러나 꿈에 다시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피하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다. 이렇게 해서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라는 예언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마태복음 3장은 인간의 본성은 시대와 상관없이 늘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 시대에 회복되었던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자 애를 썼습니다. 웅장한 성전 건축물이 있었고 엄밀하게 율법을 준수하였지만 정작 성전과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인생에는
수많은 종교 행위가 있어도 의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은 위선을 고발합니다. 위선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영적 질병입니다. 인간의 반역적 성품은 교묘하고 끈질겨서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이와 같은 위선과 반역적 성품에는 치명적인 결과가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바로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구원자로 내어주셨는데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사렛에 살고 있을 때 유대 광야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설교를 시작하였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깝다. 예언자 이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오래전에 이렇게 말하였다. 빈 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가 다니실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으며 메뚜기와 석청을 양식으로 삼았다. 예루살렘과 요단 강변 그리고 유대 전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빈들로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자 소리쳤다. 독사의 자식들아,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었느냐?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하였다는 증거를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라.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으려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리치실 심판의 도끼가 이미 열매 없는 모든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런 나무는 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 오시면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무나도 위대하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벗겨 드릴 자격도 없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에 곡식을 까불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 무렵 예수께서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다. 그러나 요한은 사양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당치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주께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께 세례를 베풀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이 사람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는 생존에 대한 욕구, 자기 증명에 대한 욕구, 성공에 대한 욕구 등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통과하지 못한 이 시험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통과하십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그분은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서 회유와 협박을 받아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여 패배하였던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승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인의 후손들이 권세를 잡은 이 땅에서 빛이 되시고 치유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승리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읽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께서는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나가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한 뒤였으므로 몹시 시장하셨다. 그때 마귀가 와서 돌을 떡이 되게 해보라고 유혹하며 그렇게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될 게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가르친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지붕 위에 세워놓고 말하였다. 뛰어내리시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오. 주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천사를 보내 보호하게 하시니 그들이 두 손으로 너를 꽉 붙잡으리라. 혹시나 돌부리에라도 채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성경에 있다. 마귀는 다시 예수를 이끌고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이르지 않았느냐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은 예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집으로 되돌아가셨다. 그러나 곧 그곳을 다시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동네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지역, 곧 지중해 연안의 도로 지역과 요단강 동부의 지역과 이방인들이 사는 갈릴리 지역이 영광에 가득 찰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다. 그 빛이 죽음의 그림자에 덮여서 캄캄한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다. 하루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다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두 형제를 보셨다.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시몬과 안드레로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러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바닷가를 따라 조금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라고 부르시자 그들은 일하던 것을 그만두고 아버지를 남겨놓은 채 예수를 따라 나섰다. 예수께서는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온갖 병자와 앓는 사람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자 먼 수리아 지방에 있는 병자들까지 병을 고치려고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온갖 병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자나 중풍병자들까지 다 고쳐주셨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엄청난 군중이 예수를 따랐다. 아멘.